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노 목사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야서 예언과 천년왕국. 모든 맹인과 장애인들이 온전케 되는 때 초림인가 재림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뒤에 말씀은 이 참조로 같이 이어서 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간상 5절과 6절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받을 것이 중요한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있는가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장차 여기 보게 되면 그 시제가 shall be opened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죠. shall be unstopped.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것이 모두 미래 시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이 말씀이 이제 상징적인 것인가? 상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는 거고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 열리는 것이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은 무천년설의 관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청각장애자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이와 같이 실제로 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보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연히 보게 될 때 이것이 상징인지 실제인지를 사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틀을 갖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상징이지 무천년설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 소망, 초림 때 어떻게 이루어졌고 재림 때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때 장차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무천년설은 이건 초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맹인의 눈이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이제 그림을 넣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장애입니까? 옆에 알다시피 누구 같아요?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 스승인 이제 설리번 여사죠.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던 이제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참 큰 장애를 가졌는데 이분이 이제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글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고요. 이 헬렌 켈러는 일생의 소원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의 소원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번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래서 가르쳐줬던 훌륭한 스승인 설리번 선생님을 직접 본다는 거죠.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난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어요. 우리들은 이 사실은
이 헬렌 켈러의 소원을 사흘만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덩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사흘째 차가는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걸, 쇼윈도에 진영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삼중고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로 말할 수 없었으면, 이게 일평생 소원이 바른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맹인들과 모든 전능자들과 모든 청각자들이 눈이 뜨게 되고 귀가 열리고 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천연설적인 관점에서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 전천연설적인 관점에서 본 실제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의 닥트린을 알게 될 때 확실한 진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때 장차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자같이라고 안 할까요? 저는 자는 사자와 같이 뛸 것이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슴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 그 다리입니다. 다리. 예. 다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무기가 없고 오직 빠른 다리를 통해서 달리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마치 그 사슴같이 뛸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때 장차 그때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만큼 또 그 큰 어려운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을 이제 자기 몸짓으로 수화로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나라의 언어도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말이 있고 또 수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 장애자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정상인지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똑같은 형제자매로서 잘 배려를 해야 되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든 산하를 바라보면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노래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는 사람, 또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뜻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무천연설적인 관점과 전천연설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무천연설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강 이제 중요한 점을 인식할 줄 믿습니다. 이 무천연설은 이제 적그리스도라든지 대환란이든지 이 모든 것을 과거 네로 시대에 그때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고 간주를 해요. 이게 쉴 것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천년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의 출임 때에 감금돼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천년왕국 평화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말씀, 맹인이 또 보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입이 말 못하는 자 입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징이냐? 영적인 맹인, 또 영적인 전은자, 또 영적인 벙어리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천연설은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나 대환란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휴거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의 감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무정행에 감금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정행에 감금됐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니까 천년왕국입니다. 평화의 때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 평화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맹인과 전는 자가 또 말 못하는 자 병아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고 눈을 보게 되고 뛰게 된다는 것은 그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관점도 무천연설은 계시록의 대부분의 모든 기록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과거의 기록이니까요.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천연설은 계시록의 모든 기록들이 미래에 있을 일들이고 천년왕국도 미래에 있을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전천연설, 후천연설 뭐 이렇게 부천연설이 있는데 뭐 어느 거를 택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순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목요연에게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간표가 있는데요. 부천연설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로 통해서 사단이 무정에 감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네로 황제 우상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네로라는 거예요. 예전 로마 시대 때. 그리고 현재가 천년왕국이고 상징적으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 바로 이 맹인의 눈이 열리고 또 시각 청각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이 모든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천연설은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땅 그까지 증거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대환란이 재림 전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죠. 우상 또 짐승의 표 666을 찢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사단을 무정에 감금합니다. 악한 자가 이 땅에 역사하지 못하는 때가 주님의 재림 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께서 온 땅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 평화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때 바로 맹인들이 저는 자들이 실제로 모든 장애자들이 다 온전히 고침을 받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후에 시작될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래도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년설적인 견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입니다. 여기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시대에 부어질 은혜를 기억했을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대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 것이며 이 말씀 바디메오는 약속된 메시아신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초림 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이제 다 오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 진짜 맹인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될 것은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시대의 모든 맹인들과 장애자들이 다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와 성취 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천연설의 기본적인 견해가 초림 때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여기 있으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성취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게 무천연설적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에 그때란 것이 바로 초림의 때 모든 장애자들이 다 나을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약간의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가가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한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말씀의 본문은 5절과 6절 아닙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여기 뒤에 이제 이어서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다 이제 미래형이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린 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똑같은 시제에 이루어질 이런 모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냔 말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천년설은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맹인의 눈이 밝은 것도 이제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가 막힌 자, 그리고 이 광야의 물이 솟는 것도 또 이렇게 메마른 심령에 물이 솟겠고 사막 같은 심령에 시내가 흐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막 끼워 맞추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만에. 그래서 성경의 바른 닥트린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흐름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미래인데 그것이 미래가 이제 초림일 수도 있고 재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관점, 구약성도의 관점에서. 그러나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그 양자의 관계를 잘 보게 될 때 여러 가지만 오해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천연설적인 관점으로 이 맹인의 귀가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것이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든지 근거가 있다는 거죠. 같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변했던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정들을 불러서 주님께 보냈어요. 그 뭐를 묻게 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어릴 때부터 정말로 모든 생애를 주님께 다 바쳤고 이제 투옥이 됐고 이제 모든 상황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세례 요한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신방하지 않았어요. 면회오질 않으셨어요. 얼마나 시험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시험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질그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한 번도 찾아오시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실했냐. 그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 예비하고 증거했는데 마지막 투옥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똑같이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려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스승이니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무천연설의 관점은 제가 볼 때 이제 무천연설은 100% 틀리고 전천연은 100% 틀리다라는 거는요. 아주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 안에서 사단이 무정에 갇히는 것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100%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천년이 말하고 있는 모든 방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10%인지 20%든지 30이든지 50이든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닥트린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보고 있느냐. 흔히 그것이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이제 코끼리를 막 만져요. 코끼리를 본 적이 없죠. 다리를 만들고 기둥과 같아요. 코를 만지면 막 물컹물컹하고 꼬리를 만들고요. 막 여러 가지 다 귀를 만져요.
그러면 일부분을 가지고 코끼리를 이렇게 상상해서 아, 코끼리는 큰 부채 같은 동물이구나. 또 다리를 만드는 저기 사람은 아,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은 동물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만약 거대한 것인데 일부분을 보고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에 인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모르면요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묘한 타이밍,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심이 됐죠.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질병과 고통과 악기를 들린 자 모든 맹인들을 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허들짝 놀라면서 세례 요한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 시험에 빠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십니까?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 그래서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질병 걸린 자, 맹인들을 보게 하고 다 고통 들린 자,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으면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35장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천연설이 요 말씀, 다른 것들은 다 많은 그 이제 억측이 있는데 무리가 다른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말씀만큼은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야, 이거 봐라, 이것이 초림 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절반만 보고 또 다른 절반, 적어도 그 절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 정확히 본다고 하면 초림에 성취된 것은 제가 볼 때야 20%나 30%고요. 재림 때 성취될 것이 80%, 90%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그냥 완곡하게 그냥 절반만 보고 다른 절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유대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이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그 표적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진짜 눈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걷지 못하던 자가 다 보게 되고 귀가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신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모든 맹인과 전원자와 장애자가 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는데 유대 땅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갈릴리에 사역하셨잖아요. 온 이스라엘은 그냥 둘째치고 주님이 사역했던 갈릴리에 있는 모든 장애자들이 다 치유가 됐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 땅에서 사역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모든 장애자들, 맹인과 전원자와 청각장애들이 다 이렇게 치유를 받았냐 말이죠. 아니죠. 분명히 초림 때 이 말이 성취되었지만 모든 자들, 심지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유가 됐냐 말이죠. 장애자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전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장차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자들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상대편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문제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해.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초림의 때에는 그 모든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누리는 때가 재림의 때. 재림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천연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교하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 온전한 성경의 닥트린을 쫙 보게 돼 확실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때가요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이든지 다 맛보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관계를 온전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이 있죠. 여기 이사야입니다. 사실 뭐 이사야에 대한 그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 그림 사진의 주인공은 요세푸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기 이사야가 있고 구약의 성도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의 큰 산의 초림이 정말 중요한 것이며 시작으로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육전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에 되어 있고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했으면 그리스도의 초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부천연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너무나 크게 본 나머지 마치 성경의 모든 역사가 초림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약 90%나 99%는 초림이다. 초림 때 다 이루어진 걸로 사단의 강금도 다 초림 때 이루어진 걸로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초림 때 이루어진 걸로 그냥 재림은 그냥 주님이 그냥 슬쩍 오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이 큰 오류라는 겁니다. 초림이 중요한데 전부가 아닙니다. 초림이 있고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도 심지어 이 말씀을 받고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쭉 보길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초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림 뒤에 또 하나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관점, 구약의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바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뒤에 있는 곳으로 보여요. 우리가 산봉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지만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보여요.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하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바로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때 약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초림에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초림 뒤에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을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초림 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갈릴레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도 이 지동설이 나왔습니다만은 나 지구가 평평하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편평지구 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요, 아주 그냥 나름대로는 아주 심도 있게 막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평평지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들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리학의 법칙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창조로부터 영적인 법칙이 있고 또 이 물질 세계에는 물질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이루어진 것과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이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초림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과 또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성취된 것을 가서 말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맛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 주님의 재림 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보므로 인해서 장차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통치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천연설은 100%가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지만 상당한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가 초림의 중요성도 있고 초림이 있기 때문에 재림도 있는 거네요. 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초림 안에 재림을 이렇게 거의 다 무시하고 없는 듯이 하면서 다 거기에 초림으로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류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은 시작이며 기초일 뿐만 아니라 재림은 완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말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치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이라는 거죠. 마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이 없으면 끝이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소설도 끝이 있잖아. 영화도 끝이 있고 스토리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그만큼 다른 성경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적인 것에서 모든 것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든 성경을 다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도의 시대에는 멀리하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말이 계시록을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체로 우리 동역자들인 목회자들도 계시록을 멀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칼빈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칼빈보다는 낫나? 그러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 시대는 그것이 버거웠어요. 종교개혁 시대 기초를 놓는 시대였거든요. 기초를 놓는데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들이 종교개혁 후에 5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요, 하늘에 속한 우리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뇌부 하늘의 법이거든요. 천국 하늘의 왕국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이 땅의 법뿐만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법을 따라 사는 존귀한 자. 오늘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 주님의 초림의 역사 이루신 모든 것을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엔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연약함과 부족함, 주여 오늘도 늘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고 정말 마음의 시험을 당했던 세례 요한 그의 제자를 보내어 오늘도 대답하시게 될 때 내 본 것과 이사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주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주님,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셨고 이제 주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 있는 모든 장애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약한 것들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주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이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뜻과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를 따라가는 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며 기쁨과 소망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